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영광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또 여러분의 삶을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입의 말의 능력을 가지고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당신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떠한 사망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를 갈지라도 승리의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하고, 그렇죠? 또 기도하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면 우리의 이 인생이 비록 때때로 고난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야고보서 5장을 같이 나눴는데 우리 인생을 크게 두 개로 나눴죠. 고난받을 때와 즐거워할 때. 어떻게 지난주 교훈대로 살으셨습니까? 고난받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송. 불평은 어디 갔습니까? 슬픔은 어디 갔습니까? 근심 어디 갔습니까? 기도 속에 다 녹아난 줄 믿습니다. 찬송 속에 감사가 있고 하나님께 대한 또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계속 이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우리가 겪는 고난 중에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질병입니다. 질병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초청하지 않아도, 원하지 않아도 그 질병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 질병은 인간의 삶에 많은 고통과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질병에서 벗어나고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병의 문제는 현대과학이나 그 어떠한 기술로도 잘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31절로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질병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전제하고 계시죠. 그리고 자신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의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육신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질병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를 가져야 되고 그 믿음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육적, 영적, 정신적, 정서적인 질병과 고통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중요해요. 이 믿음이 그 어떠한 환경보다도, 어떤 사람의 능력보다도, 내가 의지한 어떤 대상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야고보 사도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기도의 능력을 이 사도 야고보는 체험했고 그것을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비록 핍박받고 있고 비록 고난받고 있고 비록 자기가 살던 땅에서 집에서 쫓겨나서 방황하는 나그네처럼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고난이 올 때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 야고보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기도는 우리가 하는데 일으키는 건 누가 일으킵니까? 주께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믿음의 기도. 나를 바라보는 믿음 아니고 환경을 바라보는 믿음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14절에서 우리가 병들었을 때 이 믿음의 기도를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하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또 질병의 문제를 나누시기를 바라요. 그랬을 때 주님이 그 믿음을 같이 보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내용이 나오는데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질병이 죄로부터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죄 때문에 병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죄 문제를 또한 해결하면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많은 경우에 죄 때문에 질병이 오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설교로 나누었던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소경이 나오죠. 이 소경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시 사회적 인식 속에서 이 소경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합이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 아멘. 모든 질병이 죄로부터 오는 것은 아닌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잘 알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의 질병이 죄 때문에 왔는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지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위대한 복음 전도자인 사도 바울에게도 평생 따라다니는 질병이 있었어요. 안질, 눈의 병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갑자기 쓰러지는 간질병이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 그래서 기도하면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받는 그런 놀라운 은사를 받은 이 사도 바울에게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질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 3번을 기도했다는 것은
많이 기도했다는 것이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병에 대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는 그 병을 친구처럼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했고 하나님의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한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에게 있는 질병으로 인해요 너무 절망하지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음을 발견한다면 그 질병을 통해서 여러분 더욱 성숙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분명히 죄로 인해서 생긴 질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죠?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의 이름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자신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가끔씩 그 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할 때 거기에 먼저 들어가는 병자는 치유를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기적의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들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그곳에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어요.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전에 그는 예수님 앞에 하소연하듯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할 때 자신을 물에 넣어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현재의 이 상태로는 힘으로는 다른 사람보다 빨리 연못에 들어갈 수 없다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이 놀라운 선포를 하실 때 그는 온몸에 힘을 얻게 되었고 자신이 누웠던 침상을 들고 걸어가게 됩니다. 오랜 질병으로부터 해방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성전에서 예수님이 다시 만났습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의 병이 죄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죄 때문에 생긴 병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죄 짓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에도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병자를 4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얼마나 그들의 믿음을 보여줍니까? 지붕을 뚫고 그렇죠? 그 병자를 예수님의 발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병자를 보고 이번에는 네 병이 나았으니 내 침상을 들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주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으리라는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질병은 자연스럽게 해결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야고보 사도는 질병의 치유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죠? 16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말씀 믿으십니까?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는 죄에 대한 진실한 회개와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 병이 나으면 좋겠다라는 소원, 이 병은 주님이 고쳐주실 거야 라고 하는 단순한 생각을 뛰어넘어서
이 질병이 죄로부터 왔다면 그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이 걸렸을 때 자신의 죄가 떠오르는 것은 불행입니까? 행복입니까? 네. 질병에 걸린 것은 불행이라 말할 수 있지만 질병 가운데 그 질병의 원인은 죄가 떠올랐다고 하는 것은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은혜를 발견했다는 것이에요. 어떤 암 환자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병상에 누워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난날 돌이켜보니까 많은 지었던 죄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병상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마음이 답답합니다. 자신의 질병 때문인지 죄 때문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죽기 전에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뭘까 생각해 봤어요. 그러자 그동안 자신이 살아오면서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이왕 죽을 거 용기를 내서 한 달 동안 그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찾아내서 자신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들을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의사가 한 달 뒤에 이 사람을 검사한 결과 한 달 동안 암세포가 많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고쳐진 건 아니지만 이 환자는 더욱 용기를 내어서 자신이 잘못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와 실수를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도 혹시 자신도 모르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다고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보통 죄로 인한 질병은 잘못된 관계 속에서 생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질병에 걸렸을 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바쁘게 살고 정신없이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건 알지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살펴볼 시간이 없어요. 근데 병상에 누우면 말이죠.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렇죠.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는 항상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원수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잘난 것도 없고, 그렇죠? 내세울 것도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려고 했는데 마음은 그렇지만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병상에 누웠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와 허물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평상시에 잘 안 돼요. 내 죄보다는 다른 사람의 죄가 더 커 보여요. 내 잘못보다는 다른 사람의 잘못이 더 커 보여요. 근데 질병에 탁 걸리면은 내가 더 죄를 많이 졌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제 경중을 따지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남의 죄보다는, 남의 헐보다는 내 죄와 내 허물이 더 많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한다면 우리의 질병의 원인은 그 죄가 제거됨으로써 치유의 은총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질병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도 망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질병 속에서도 나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더욱 죄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더 막 성격이 강박해지고 말이죠. 그렇죠? 질병 때문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참 그것은 불행한 거죠.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삼을 수 있음을 불구하고 그 질병을 통해서 더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마지막 은총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아하시아 왕이 나와요. 이 아하시아 왕은 아버지 아왕을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아왕 아시죠? 우상 숭배의 대명사 아닙니까? 근데 그 아버지랑 똑 닮았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온갖 죄를 저질러요. 그러다가 그는 사고로 2층 다락에서 떨어져 갖고 병들어 버렸습니다. 우연일까요? 그러나 그의 행동이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리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열왕기하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먼저 찾지 않고 우상에게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믿는 성도, 오래된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병드니까 무당에게 가서 이 병이 낫겠나? 점 쳐달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충격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이 아하시아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기회를 줬죠. 열왕기하 1장 3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회개의 기회를 준 것이고 그 말씀에 경고를 주신 거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참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이 없어서. 여러분 하나님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결국 아하시아는 그 마음이 더 강팍해져요. 그 말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마음이 강팍해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기회를 주었는데 그거를 잘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네가 일어나지 못하고 그 병으로 죽으리라 했는데 진짜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는 죽음도 비참했고 하나님도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질병을 통해서 우리는 절망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또한 질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질병이라는 불행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불행이 아니라 행복으로 가는 기회, 도구로 질병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야고 사도는 우리의 죄가 생각났을 때 회개할 뿐 아니라 그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죄를 짓고 그 죄를 고백하면서 나를 용서하라 이렇게 했을 때 또 상대방도 나도 생각해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게 많다. 이러면서 서로 죄를 고백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 임하고 그곳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서로 기도해야 된다 말하고 있어요. 서로 고백해야 된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는 모임이 되기 위해서, 그게 소그룹이든 목장 모임이든 어떤 모임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면 먼저 우리의 마음과 영을 깨끗하게 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네.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러 기도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더 잘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16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는 또 다른 강력한 도전을 16절 하반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배우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라는 말이 나오지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것이죠. 왜 굳이 의인의 간구라고 했을까요? 의인이 아닌 죄인이 기도하는 것과는 그 기도의 능력과 역사하는 힘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기도하면 더욱 치유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뜻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의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의인은 결코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참된 의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시지만 의인이 없기 때문에 죄인을 대신해서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누가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누가 의인의 간구를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가진 자는 의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righteousness는 자기 의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전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죄는 어디로 갔어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로 간 거예요. 교환이 이루어진 겁니다. 트랜스퍼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한테 온 것이에요. 이것이 뭘 통해 이루어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다시 정리해 볼까요? 죄인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르신 죄 사함과 구원을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 복음의 진리와 그 은혜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에요.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 의를 선물로 받게 되는 거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의인인데 그 의인이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얼마나 병자를 바라보면서 감사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 나도 죽을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도 이 죄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고 이 죄 때문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다 죽지 않고 하나님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놀라운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의인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많이 보여준 엘리야의 예를 드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 사람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탈진하고 그렇죠? 두려워하고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은 엘리야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과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믿음과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나타내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은 더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나사렛에 가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셨죠. 그렇죠? 병자를 많이 고칠 수 있는 예수님인데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믿지 못함으로 그곳에서 치유의 역사를 많이 행하지 않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믿음의 기도의 특징이 뭡니까? 이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믿음이 강하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어요.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간절해요. 될까 안 될까 의심하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 이루어준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예요. 그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의인이 해야 될 마지막 숙제를 내주고 5장을 마쳐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 믿다가 세상으로 나가서 방황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의인이라는 증거예요. 구원받은 의인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19절 20절 우리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누구예요? 불신자 아닙니다. 교회 다니다가 예수 믿다가 미혹됐다는 것은 잘못된 길을 가고 세상에서 방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 기도하고 섬겨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는 병자와 죄인들을 위해 믿음으로 서로 기도함으로써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같이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의 고난과 고통을 이해하면서 섬겨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질병이 죄와 연결된 것은 아니지만은 질병에 걸렸을 때 자신의 죄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죄를 회개하여 치유의 은총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질병이 불행이 아니라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은혜의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한번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받은 말씀을 생각하고 혹시 여러분 이 시간 질병이 있으시다면 또 해결되지 않은 질병이나 고난이 있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고 그걸로 인해서 신앙이 떨어지고 믿음이 흔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공의를 베푸시는 주.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